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아와 데가볼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무리와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혹시 나는 성산교회에 다니는 무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러분의 신앙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시작. 저는 무리가 뭔지 제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무리가 무엇인지 제자가 무엇인지 알려드릴 때 말씀을 딱 듣고 나는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무리였구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제자가 분명하구나. 그래서 무리의 특징, 제자의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나는 제자야. 그런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나는 무리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무리면 그거는 맞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적은 무리가 아니고 많은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무리, 또 하나는 제자.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 대한 사역도 달리 하셨습니다. 무리들에게는 단순한 삶에 관한 말씀을 전했다면 제자들에게는 하늘의 메시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소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엄청난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다르게 구별하셨고 구분하셨는가? 무리는 팔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무리는 팔복을 선포해도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팔복을 선포해줘도 선포된 그 말씀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팔복의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된 이 8가지 복은 모든 사람의 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다가 제자들이 나오니까 말씀을 전하시면서 팔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 성산교회 팔복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성산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팔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국한됐다.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팔복을 선포하니까 팔복을 믿었고 팔복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팔복의 삶을 실제로 실천했습니다. 무리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리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무리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무리는 죄사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리는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 없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무리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리는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신비한 것을 보고 구경하러 온 구경꾼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무당이 부닥거리라면은 구경하고 떡이라도 먹자 라는 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리를 걸어가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병을 일으키려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걸 보고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이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리입니다. 무리는 밀물처럼 모여왔다가 순식간에 썰물처럼 싹 빠져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이뤄도 예수님 곁에 그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혼자 계셨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팔복을 선포하기 전에 팔복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나는 무조건 팔복을 받을 거야,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8장 5장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무리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시간 관계상 무리와 제자라는 제목으로 무리는 어떤 사람이고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전할 때 나는 무리인가,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 군중 속에 무리인가, 군중 속에 제자인가, 자기 자신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먼저 누가 무리이고 누가 제자인가? 교회만 다니지 말고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 어떤 존재냐, 뭐 할 사람이냐 알고 다녀야지 무조건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리인지 제자인지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첫째, 제자와 무리는 어떻게 다른가? 먼저 다름을 말씀을 통하여 구분하고 분별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 무리와 제자는 부르심이 달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부를 때 제자의 부르심과 무리들을 부르심은 달라. 어떻게 다르냐? 먼저 무리는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 그러니까 무리는 지 스스로 교회를 와. 아무개 교회에 가면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입신하고 넘어지고 환상 보고 천과 지옥을 갔다 오고 병든 거 고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 죽고 복 받는 데야. 아무개에 가면 그래서 소문을 듣고 지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가. 이걸 무리.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벌써 어머 내가 무리구나. 무리하지 마세요. 좀 더 기다려봐야 돼.
근데 언젠가 이 무리 속에 제자가 있고 무리 속에 제자를 찾아내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고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무리는 맞아. 무리로 끝나면 안 돼. 영적인 거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제자가 되고 일꾼이 돼서 사람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됐구나,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종 병에 걸려서 각종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이게 육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나왔다가 주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해결해 준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출발하는 거예요. 자, 무리들이 계시더라도 야, 나 이거 오늘 들켰네. 내가 다른 속셈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이게 왜 날벼락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리로 출발을 하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맨 처음에 무리로 출발한 거야. 뭘 얻어먹을까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어.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실망하지 마세요.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제자는 무리하고 뭐 다르냐?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부르셨어. 1대1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마태복음 4장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뭐라는 걸 보고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할 때 백수를 선택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백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를 때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불렀어. 빈둥빈둥 할 일이 없어 논팽이를 불러다가 너 대학 떨어졌냐? 야, 신앙인 할래? 너는 뭐하니? 목사나 해라? 이렇게 부른 게 이런 제자가 한 명도 없어.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자기 인생의 삶에 you are the best.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제자로.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신앙도 최선을 다해서. 신기해. 세상에서는 별별 없이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생활도 엉망이야. 그런데 이 말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직접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는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갔고, 제자는 예수님이 찾아 제자들이 가셨어. 그 다음에 뭐가 다르냐? 헌신도에 따라 무리와 제자는 달라요. 헌신,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 마가복음 3장 12절로 15절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제자들 특징이 있어요. 무리들은 주님이 원하지 않았는데 해결받으려고 지 스스로 예수님께 갔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원하셨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라. 주님이 원해서 불렀더니 제자들이 반응을 보여. 근데 무리는 불러도 안 와. 무리는 성가대 좀 쓰세요, 오케스트라 좀 하세요, 헌신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무리는 헌신을 안 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구경하고 가는 거야. 야, 그 목사 말이야 잘생겼더라. 야, 목소리 좋더라 말이야. 그 목사 설교 논리적이더라. 그 목사 웅변했나 봐. 아주 이 목소리가 좋아. 이 많은 인구들은 어디서 도대체 몰려온 거야? 사람 구경하다가 가. 그러나 헌신은 안 해. 근데 제자들 보세요. 이 12를 세우셔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늘 가버려. 자기 의식적 문제 해결하게 해주면 가버려. 그리고 떨어지면은 왔다가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가버려. 근데 제자들 보세요. 함께 하기 위하여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무리는 전도 안 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깨알으심이라. 이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그냥 알아. 나는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 그럴 거 없어요. 뭐 설친다고 우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현상으로 다 나타나. 제자는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이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사람. 근데 무리는 절대로 자기의 소유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 거를 내려놓지 않아. 자기 견해도, 자기 철학도, 자기 이념도, 자기 사상도, 자기 물질도, 자기 건강도 조금도 하나님께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 무리는 어떻게 도움을 받지? 이 생각하지? 도움을 주지는 않아. 그러니까 8가지 팔복은 절대로 무리에게 해당되지 않아. 무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심령이 가난합니까? 애통합니까? 온유합니까? 긍휼을 베풉니까? 청결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습니까? 팔복하고 전혀 해당되지 않죠? 무리. 마태복음 4장 19절 22절 보세요. 말씀하시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너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거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여기 중요한 거 우선순위가 딱 정해졌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우선순위가 딱 정해졌어. 어느 거룩한 주일이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인가? 돈 벌러 갈 것인가? 골프 치러 갈 것인가? 딱 정해졌어. 그런데 무리는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아무거나 해보소. 약간만 세상적으로 자기 유익이 된다. 바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 그런데 제자들은 배와 부친을 버렸다. 그 말은 영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우선순위가 먼저다. 이게 제자입니다. 나는 우선순위가 세상 건데요. 그럼 저는 제자는 아니야. 두 번째, 왜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을까? 무리도 쫓고 예수님도 쫓았어. 무리 속에 제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쫓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무리는 신기한 능력을 구경하기 위해서 구경꾼들이었다. 구경꾼들. 제자는 주의 사역에 쓰임받고자 비전을 보고 따른 사람이야. 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거 팩트. 지도자는, 리더는, 우리 목자는, 목사는, 간사는, 사역자는, 회사 사장은, 집의 가장은, 학교 교수는, 선생은, 나라 대통령은 백성들에게 사랑을 주는 게 아니야. 비전을 주는 거야. 비전 있고 꿈 있는 사람은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와도 그걸 이겨내. 그걸 극복하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은 현실만 봐.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래. 예를 들어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화 되기 직전에 이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선포했어. 비전을 줬어. 절대로 공산당, 공산주의 안 됩니다.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거짓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필리핀부터 거짓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시대에 있었어요. 난 지금도 기억나.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이 마을 우리 힘으로 가꾸. 이 유치원이 없었지 그때는. 아무튼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응이하면서 새 마을을 가꾸세 하면서 태어났어. 그때 뭔지 몰랐는데 희망이 생겼어. 소망. 사랑은 난 몰라.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비전은 가졌어. 아, 노력하면 잘 사는구나. 경부 고속도로를 뚫어서 전 세계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세면을 풀 때 좌파 측에서 어떤 줄 알았어요? 나는 우파 좌파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
그래도 해내야 됩니다. 해내서 이 세계 강대국 10대의 강대국 안에 들어서 뭐 때문에? 비전 때문에. 뭐 때문에? 꿈을 심어준 거예요. 지도자는 사랑을 주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꿈을 주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하고 사람은 비전을 붙잡고 비전을 향해서 가게 만들어야 돼. 근데 백성이 비전이 없어. 왜? 사랑해요. 그 돈 주니까. 여러분, 얘들 사랑하니 용돈 주지 말고 아이들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야 돼. 그래야지 이 아이가 어려움을 이겨내. 근데 사랑을 주고 돈을 주고 재물을 주면은 어려움이 오면 극복하지 못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야, 비전 때문에 자기 목숨을 비전을 위해서 드렸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못 먹고 못 살고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이야.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비전을 줬어. 그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비전 때문이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목사님, 왜 저 사랑 안 해주세요? 왜 저에게 관심 없으세요? 예수님은 사랑도 관심도 없어. 사랑과 관심이 사람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뒤집는 거야. 비전 있는 사람은 나 인생의 삶에 장애물이 올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꿈과 비전이 없고 사랑만 퍼먹고 살면 늘 바라보다가 세계적으로 거짓 나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전을 제시해서 나 따라와. 이제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잡아야지. 영적인 부분에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많은 수의 무리보다 적은 수의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개척할 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많은 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제자를 만들자. 한국 교회가 망해버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중년 원리입니다. 사람에게 일을 맡길 것인가, 일을 사람에게 맡길 것인가, 이것 때문입니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주 달라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과 일에게 사람 맡기는 게 뭐가 다르냐? 이 일에게 사람 맡기는 것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일을 해야 돼. 아무에게나 맡겼어. 그러면 그 단체는, 그 조직은 무너져 버려. 선생이 없으니까, 교수가 없으니까 날라리 같은 아무나 데려다가 우리 아이들 좀 가르치세요. 아무나 목사를 시키고 아무나 목자를 시키고 아무나 간사를, 사역자를, 리더를 세우면 안 돼. 제자로서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 이 일을 부탁한다. 그럼 이 일은 효과적으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에게나 이 일을 맡기는, 예를 들어 이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심각하죠. 사실은 아이들을 왔는데 일꾼이 없어. 그러니까 초신자 때 주일학교 교사 좀 하세요. 교사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얘들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30년, 50년 지나고 나니까 이단한테 교인들 다 뺏겨버린 거야. 무슨 말이냐? 무리에게 일을 맡기는 거야. 3번 시작. 많은 수의 무리보다 적은 수의 제자가 있어야 된다. 저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가로 열고 방위. 내가 방위 받을 때 중대장이 나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집에서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너희도 와봐요. 총도 못 쏘고 거치장스러우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도시락 까먹고 있어야 돼. 우리들 어떻게 되냐? 그냥 도망가야 돼. 피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있어봐야 거치장스러우니까. 그 많은 무리를 주님이 사랑한 게 아니야. 그 무리들을 관여할 수 있는 제자 한 명을 그렇게 주님은 찾으셨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 사람 많이 모일 것인가. 그런데 그 모이는 사람을 리더가 할 수 있는 제자가 없어.
무리는 수는 많지만 헌신되지 않는 물거품 같은 사람입니다. 후하니 몰렸다 우하니 빠져나가 버리는 이음 한마디. 그럼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이걸 보면 여러분 스스로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그것이 무리야. 제자고.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잡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걸 딱 보는 순간 나 진짜 나는 그러고도 남을 놈이야 이런 이거 예를 들어볼게요. 자, 목사님 막걸리 드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성도가 뭘 먹어요? 막걸리를 술 먹는 걸 봤어요. 초신자 충격받고 교회 바로 안 나오래요. 교회 오래 다니는 신자 충격받은 초신자 대들을 갔다가 같이 충격받고 교회에 두고 온 성경 챙겨서 다른 교회로 바로 가버려요. 오래된 신자예요. 청년회 역시 우리 목사님은 앞서가는 분이셔 라면서 다음 주 원래 장소를 호프집으로 정한다. 그리고 목사님 모시는 거예요. 청년들 그렇죠? 청년들 서리집사 충격받고 안 나온 오래된 신자 찾아가서 세상에 하나님 말고 믿을 놈 어딨냐 라면서 목사를 욕한 다음 당장 채찍 열어서 노예 보고하겠다고 목사를 협박해. 이게 서리집사입니다. 그냥 물이냐 제자 예를 드는 거예요. 안수집사 대장 장로님 찾아가 목사 청빙 강고 내라고. 장로 1년차 다른 교회 친구한테 조 목사 소개 부탁한다. 우리 목사님 썩었어. 장로 5년차 잘하는 목사 자기가 교회 오래 다니니까 잘하는 목사 있으니까 내가 데려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여기 어디에 속했어요? 초신자? 오래된 신자? 청년회?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1년차? 장로 5년차?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리냐 제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무리는 교회의 단점을 절대로 감추지 않아. 그냥 폭로해버립니다. 목사의 단점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기하고 이념과 사상과 철학만 안 맞아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무리는 왜? 구원, 영적,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 원로장로 찾아온 당회원들에게 말합니다. 그거 술 아니야. 내가 먹어봤는데 우유야. 벌써 여러분 마음이 화답을 하고 있을 텐데 뭔지. 이런 사람은 모이면은 교회 비방, 목회자 비방. 이름은 장로고 이름은 권사고 이름은 안수집사인데 사실은 무리여서 그런 거예요. 제자는 절대로 교회에 대한 단점을 드러내서 폭로하고 그러지 않아. 자, 옆 사람 보고 자,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시작. 무리 같아요 제자 같아요? 신앙은 속일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못 속여요. 도덕이나 윤리나 방언이나 이상한 설교하는 데는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정확히 원리를 제시하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못 속여. 세 번째, 무리와 제자는 사역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무리는 헌신되지 않고 분위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무리는 헌신을 하지 않는데 분위기를 잡아.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헌신할 때 자기들만 있으면 애롭고 고독하고 이 하나님 우리 쓰시는 거 안 쓰시는 거야? 멘붕이 올 때 있어. 그런데 헌신하고 있는데 새신자들이 막 몰려서 교회를 가득 차. 그러면 위로가 돼, 격려가 돼, 힘이 돼. 그런 일에 이 군중들이 쓰임 받았어. 야, 우리 교회 크다. 우리 교회 하나님 부흥시켰어. 우리 교회 하나님 역사했어. 제자들이 그렇게 위안을 삼는 거예요. 뭘로 보고? 무리들을 보고.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일을 했어. 주님의 복음 사역에 직접 개업을 해서 제자들이 헌신했어. 훈련받은 제자가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무리가 성도가 되고 성도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일꾼이 있어야 되는데 무리는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복음 듣고 무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이 훈련을 받았어. 제자가 됐어. 그리고 다른 영혼을 도울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거죠. 무리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자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500명의 기적을 일으키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했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소외시켜버리고 혼자 떠나버렸어. 기도하러 가시든가 제자들과 함께 했든가 다 떠날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68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않으라.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자기 인형과 자기 사상을 맞을 때는 같이 다니다가 뭔가 자기에게 빈대가 안 맞았어. 딱 돌아서 버려. 그런데 보세요. 뭐라는 거야? 예수께서 제자에게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야? 그렇게 제자는 뭐래? 영생의 말씀이 누구께?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아, 제자는 영생, 구원, 하나님 자녀, 천국, 복음,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구나. 무리는 자기 살 길에 관심이 많구나.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때 무리는 다 떠나갔지만 제자들은 남아서 사역을 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 네 번째, 무리와 제자는 신앙 고백이 달라.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자고 일꾼이고 하나님 나를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신앙 고백이 달라. 어떻게 다르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지켜봤던 사람들이, 무리들이,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체험했던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떡어도 먹고 의식적 문제를 해결을 받았던, 육적 문제를 해결을 받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도움 받았으니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를 물어봤어. 사람들이 날 누구를 하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뭐냐?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어떻게 거듭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우리 회개를 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 이런 무리들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냐? 나 회개해서 구원받아서, 꼭 구원 앞에 회개라는 단어가 들어가. 나 지금까지 지은 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고백해서 나 구원받았어. 자범죄를 회개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세례요. 그 다음에 엘리야 같습니다 그러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어. 능력. 어떻게 당신 구원받았어요? 나 방언 받았는데요. 나 병고침 받았는데요. 나 기적을 체험했는데요. 나 음성을 들었는데요. 나 천국 지옥 갔다 왔는데요. 꿈을 꿨는데요. 아, 나 예수 믿고 기적을 체험하고 나 구원받았어. 똑같습니다 이 시대하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어? 저 예수 믿고요,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에레미야 눈물이 선지자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종교 창시자 중에 한 사람. 불교, 석가모니, 유교, 공자, 무슬림, 그리고 기독교 창시자. 그러니까 많은 종교 중에 예수 종교가 가장 우월하고 괜찮습니다. 그런 종교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무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무리가 있으면 많은 종교 중에 하나지 무슨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꼭 무리는 꼭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 다 주님을 떠나 나중에.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볼까요? 너희들은 그럼 나를, 제자들 묻는 거예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 제자들의 고백이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데 거듭난 적 없다. 그건 무리야. 근데 왜 구원받았다고 하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나는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난 눈물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네. 그래서 이걸 현상정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은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이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아들이신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현재형으로 고백을 해요. 무리들은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내가 옛날에 헌신을 열심히 했어요. 내가 옛날에 구원이 확실히 있었어요. 내가 옛날에는요 전부 다 옛날 과거형 신앙생활에, 이 무리는, 제자는 현재형 신앙생활에 지금 그분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십니다. 달라. 무리와 제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사도 요한의 고백,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관계에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1장 14절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전능하신 창조주인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오셨습니다. 고백을 했어. 제자입니다. 무리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낳은 그냥 육적 아들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 요한복음 20장 28절 보니까 도마가 대답해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와, 예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었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이 무리들의 고백하고 달라. 무리가 복음 듣고 구원받으면 제자들 같이 똑같이 그런 고백을 해.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이 메시지가 믿어지기까지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또 성산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구나.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인들한테 많은 시험이 들어요. 그 무리 옆에 있어서 그래. 무리한테 걸린 거야. 장로님한테 시험 들었는데요,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는데요, 사역자한테 시험 들었는데요, 그 무리여서 그래. 직분은 최고의 직분을 가졌는데 신앙은 무리여서 그래. 무리는 절대로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양육시켜서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나가지 않아. 무리는 도리어 교회 문제를 터뜨리지. 주의 사역에는 제자가 있어야 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키워드, 자, 시작. 무리는 어떤 때는 일꾼처럼 하기도 하지만 무리는 쉽게 변한다. 목회자가 여기 속은 거야. 헌금하지, 예배드리지, 기도하지, 헌신하지, 충성하지, 봉사하지, 전도회 오지. 그러니까 일꾼인처럼 착각하고 장로를 세워버린 거야. 목회자를 세운 거야. 착각을 하고. 왜? 너무 헌신하니까. 근데 나중에 너무 돌변해버려. 무섭게 돌변해버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대제사장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일꾼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장로를 세웠는데 걸린 거야. 자유 대한민국
백성인 줄 알고 일꾼의 자격을 세웠더니 간첩이었어. 기가 막힌 일이지. 왜? 맨 처음에는 포장하니까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어. 왜? 제자보다 더 열심히 하니까. 성경은 못 속여. 성산교회에서는 절대로 못 속여. 왜 대형교회를 좋아하냐? 숨어있기 딱 좋은 교회. 아무도 나를 모르겠지. 근데 메시지가 찾아가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버려. 2번 시작. 무리는 어떤 때는 일꾼처럼 하기도 하지만 쉽게 변한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런 복음을 어디서 들어요? 목사님, 모세처럼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 애들도 손주들까지 주례하시고 장례까지 치르쳐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 이튿날 목사가 돼가지고 기분 상했다가 말이야. 한순간에 돌아서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래. 왜? 떠날 것을 아시고. 이번이 너무 중요하니까 시작. 무리는 어떤 때는 일꾼처럼 하기도 하지만 쉽게 변하는 것이 무리다. 언제 이 사람이 뒤집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늘 노심초사 불안해. 그걸 달래줘야 되고. 자,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 마태복음 5장. 자, 5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산에 올라갔다. 왜 산이란 말이 이렇게 중요할까? 그리고 제자들이 나오기 전까지 말씀 안 전하다가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었다. 왜 입을 열어? 그냥 예배 말씀 전했다 그러면 되는데 왜 입을 열었다고 할까? 그러면서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되는데 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했을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팔복의 사고는 180도 달라. 성경을 헬레니즘 개념으로 해석해야 될지 헤브라임 관점으로 인간의 사고로 성경을 접근해야 될지 신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 해석해야 될지 달라. 왜 성경에 대한 오류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거냐?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접근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뭘로 풀었냐? 인문학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헤브라이즘 신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돼. 그게 팔복이에요. 자, 이거 팔복의 내용을 볼까요? 다 외웠겠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도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이걸 무리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무리가 이거 할까요? 아니, 무리가 생각해 보세요. 무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전할 수도 없지만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무리에게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이건 불가능한 일이요. 그래서 팔복은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제자들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순교의 길을 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 그러므로 팔복은 무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무리는 핍박받지 않습니다. 무리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무리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무리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무리는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무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무리는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제자들이 이 복이 임했을 때 이 팔복의 삶을 살았다. 이게 팔복입니다. 우리는 팔복을 선언받고 얼마나 마음이 부풀었는지 모릅니다. 내 거야. 2024년도에는 팔복을 받아 누리는 해니까 내가 이거 복을 받을 거야. 복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무리해서 성도가 되고 거듭나서 훈련받고 제자가 돼서 일꾼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하지 말고 1년 루틴을 딱 정하세요. 한 달의 루틴을 정하세요. 하루의 루틴을 정하세요. 아침 일어나면 나는 성경 꼭 한 권을 읽겠다. 못하겠는데요, 3장 읽겠다. 나는 일어나면 기도를 1시간을 못 하더라도 10분을 하고 말 거야. 나는 꼭 주일 예배, 수예배 우선순위를 정해놓을 거야. 나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자훈련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해로 내가 맞이하고 말 거야.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 날 이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이게 실제로 제자로서 팔복을 받았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의 성공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하루의 루틴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한 주의 루틴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한 달, 1년 12월 31일까지 내 영적인 신앙의 계획은, 청사진은 가져왔습니까? 에이, 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늙었어요. 사람이 망하고 저주받고 죽는 것이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꿈이 없어서 그래. 영적인 계획 딱 잡아놓고 2024년도 반드시 성장하여 팔복을 받아 누리고 말겠다. 팔복의 간증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